네, 참 감사합니다. 한 3달 쉬셔서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되면 아이들 기대하는 게 있고, 또 어른들은 걱정되는 게 있어서 올 어린이 주일에는 기대와 부담이 공존하는 날인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어린이날인데 우리 아이들 좀 행복할까요? 우리 자녀들 행복할까요? 2018년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아동종합실태조사를 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의 행복도 조사를 했습니다. 느끼는 행복도가 어떨까? 도표에 나와 보시는 것을 보시면은 어느 나라인지 글씨가 작게 보여서 확인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밑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중간에 빨갛게 있는 것은 OECD 전체 국가의 평균 점수입니다. 우리는 제일 밑이에요. 제일 밑에 우리하고 똑같은 수치인데 그래도 조금 앞선 게 터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그 바로 윗단계에 있는 국가하고도 수치가 그래프상으로 많이 차이가 나죠. 우리나라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행복도가 제일 떨어진 거예요. 왜 우리나라 아이들이 다른 나라의 아이들에 비해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까?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답니다. 뭐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느냐? 약 70%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뭐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냐?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학교 그리고 학원 과외 자기 학습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여러분들 다 짐작하시겠습니다만 학교 끝나면 하굣길에 학교 정문 앞에 차들이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론가 다 태우고 갑니다. 그거 끝나면 어디를 가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야, 너 학원 갔다가 집에 가니? 아니요, 목사님 집에 가는 거 아니고요. 어디 학원 또 가요? 태권도 학원 가요? 피아노 학원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야, 잠깐만 기다려. 아, 저 바빠요. 바쁘답니다.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왜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가 분석해보고 물어봤더니 잠이 부족하답니다. 38%, 3분의 1 이상 아이들이 잠이 부족하다고.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은 약 16%가 잠이 부족하다고 얘기했고 중고등학생은 49%, 반이 잠이 부족하답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학원, 과외, 야간학습, 가정학습 등 이게 대부분이에요. 합해서 거의 70%, 80%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학습, 공부와 관련돼서 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실 학교나 학원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낮에 그렇게 공부해도요, 이것이 머릿속에서 정리되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에요. 인간의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해도 잠자는 시간이 부족하면 뇌 속에서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애들이 정리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잠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일 시험에 야, 좀 자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낮에는 일하고 낮에는 공부하지만
밤에는 자야 뇌가 쉴 수 있고 쉬어야 배우는 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없어요. 배우기는 많이 배우고 뭘 하긴 하는데 뇌 속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삶이 정리가 안 돼요. 세 번째 이유가 뭐냐,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65%가 스트레스라고 얘기했어요. 스트레스가 많대. 야, 조그만 게 무슨 스트레스가 많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요즘 라떼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커피 라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라떼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4, 5, 6학년 아이들 중에 47%, 중고등학생 75%, 평균 내니까 65%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 이유가 숙제 때문에, 학교 성적 때문에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과 부모님과의 의견 충돌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인데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네 번째 행복하지 못한 이유, 아이들은 원하는 게 있는데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실감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도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빨간 게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작은 게 아이들이 바라는 희망이고 그 옆에 파란색은 부모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희망하는 것과 부모님이 희망하는 것 사이에 갭이 큽니다. 차이가 커요. 그런데 어느 것에도 맞추지 못하고 가운데 삐쭉 나와 있는 것은 이것도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도 아닌 다른 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거기서 오는 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거지요. 상실감이 큰 겁니다. 이게 나중에 크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했어요. 내 인생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했으니 내 인생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가정 자녀들이 청년 때에 이렇게 반항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안타까운 일인데 부모로부터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학대를 많이 당하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동작구 안에서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요. 맨손이나 어떤 도구로 때리고 신체적으로 학대를 하기도 하지만 정서적으로 말로다가 큰 소리로 비난하고 무시하고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말하니까 애들이 존재감을 잃어버립니다. 존중받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행복하지 못한 5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것은 작년도 통계입니다. 한국장학재단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한 겁니다. 행복의 조건이 뭐냐? 조사했더니 초등학교 아이들은 48% 거의 50% 가까운 아이들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친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고등학교 아이들은 돈, 물질적 가치, 행복의 조건은 돈입니다. 라고 대답한 게 47%고 관계는 31%로 줄어요. 은연중에 아이들은 가정 안에서 부모와의 그 사회 속에서 행복의 조건이 뭐다라고 하는 것, 돈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돈 벌어야 되겠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초등학생인 경우 51%,
관계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관계, 친구와의 관계. 돈 때문에 행복하냐? 8%. 근데 반면에 고등학생,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 갈수록 행복하다고 느끼는 학생이 돈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을 덜 중시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학생은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심각한 문제인데 아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걸 상담할 대상들이 누구냐 했더니 친구나 동료가 대부분이고요. 부모님은 약 34%밖에 안 돼요. 그것도 많은 편이죠. 그리고 초등학생의 3분의 1이 스마트폰에 과대하게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군에 속하는 아이들이 대도시, 서울이죠. 우리가 해당되겠죠. 40%가 위험군에 속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같이 놀아줘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야 엄마 아빠 바빠 스마트폰 손에 쥐어주니까 그것이 습관이 돼서 지금은 위험군에 속하는 거예요. 10명 중 4명이 위험군에 속합니다. 일주일에 3일 이상 게임하는 아이들이 70%고 매일 게임하는 아이들이 30%가 됩니다. 그리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아이들이 초등학생 경우에 20%, 중학교 28%, 고등학교 29%, 30%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사회는요, 지금 아직 건강하지 못한 징후들이 많이 보입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돈에 대해서는 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은연중에 이 사회에 돌아가는 이야기들은, 사회의 가치들은 성공과 행복의 기준을 돈으로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물질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대답한 수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지만 기독교인들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아이들은 은연중에 삶의 가치,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로부터 야, 돈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배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치관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제 머물렀던 곳이 있습니다. 4절과 8절에 있는 말씀 중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행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과 8절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는 어디인 곳입니까?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그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 겁니다. 그 땅의 특징이 10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 땅의 특징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땅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그 땅의 특징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고,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는 땅이다. 그것이 그들이 들어가서 살 땅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은혜 내려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애굽 땅과 다르게 살아가야 될 그 땅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 1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평생에 지켜 행할 법도와 규례, 평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우리 시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세대가 지켜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씩이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전에 애굽에서 살던 대로 살지 마라.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의 가치관이 당연시 됐던 그대로 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주실 약속을 하나님이 11장 2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바로 앞장이지요. 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리심산에 6지파 서고 에발산에 6지파를 서서 그리심산에 서 있는 6지파에게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서 있는 6지파에게는 저주를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앉아 계십니다. 이쪽에 그리심산이라고 얘기하면 이쪽에 있는 분들에게는 축복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계신 분들이 에발산이라고 얘기하면 이쪽에 계신 분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이쪽에 있는 분들은 별 반응이 없으실 거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왜 우리는 저주를 선포하고 왜 우리는 이곳에 서게 했습니까? 불평이 있겠지요. 왜 우리는 이곳에 서서 저주를 들어야 되고 왜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를 이곳에 서게 했습니까? 라는 불평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을 보면 야,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게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저러다가 큰일 나는데, 그런 느낌이 오는데 믿음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랬는지 그것을 모릅니다. 그거 가다가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황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후회하는데, 그때는 이미 때늦은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에발산의 6지파에게는 저주를 선포했습니까? 그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에 복을 주셨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굳이 세워서 하신 이유는 그것을 결코 잊지 말고 복된 길로 가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뼈 속에 새겨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복된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말씀. 그래서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 복된 것을,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 복된 땅에서 살아가야 될 방법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4절 이하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그렇게 행하지 말고 그렇게 예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땅은요, 곳곳마다 우상이 있어요. 곳곳마다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다 우상과 관련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다 보면 우상과 관련 있는 말들이고 문화예요. 우리는 그것을 문화라고 하는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합리화하지만 추적해보면 그 뿌리는 다 우상에 두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다 하지만 그 속에 포장 문화, 이건 문화입니다. 문화적인 것들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추적해 보면 다 우상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에 이끌려 죄에 빠질 것을 염려했기에 그렇게 하지 말라. 우상 섬기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멸하라고 말씀합니다. 팀 켈러의 하신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듯이. 사실 우상 숭배라고 하면 사람들은, 현대인은 이런 생각할 겁니다. 옛날 원시인들이 뭔가 앞에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이런 것들을 상상할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는 끊임없는 우상을 만들어내는데 그들이 만들어내는 우상들은요, 다 나쁜 것들이 아니에요. 다 좋은 것들이에요. 내가 볼 때 이것 좋은 거, 이것 좋은 거. 가나안 땅에는요,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다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나쁜 것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저거 없으면 좋을 것, 저거 없으면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 반대로 저게 있으면 인간의 가치가 높아지고 저게 있으면 인간의 삶의 기준이 높아지고 뭔가 생의 성공을 갖다 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가리켜 다 마음속에 우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상은 행복을 줄 것 같고 만족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족 주기 직전까지는 우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만족을 줄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결국 우상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목마르고 끊임없이 갈급하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우상의 모습입니다. 결코 만족은 주지 못해요. 그 만족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건데 그걸 다른 것에 찾는 것, 그게 다 우상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방법은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아라. 8절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했지만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5절과 11절과 14절에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그곳에 가서 번제를 비롯한 모든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은요, 곳곳에 우상의 신전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특별하게 보이는 것들은, 내가 좋게 보이는 것, 내가 볼 때 야, 여기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 자기만이 원하는 곳에 자기만의 방식대로 만듭니다. 그것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택한 곳에서 하라고 얘기해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내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했죠. 우리는 사마리아 그리심산, 그 전통을 받아서 축복의 산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니 어디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세 번째,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 예배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가족이, 또 12절에는 이번에는 노비까지 모두가 다 그 앞에서 예배할 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라. 예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복 주셨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여러분, 예물은 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참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이 고백이 립 서비스가 아니라, 말뿐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렇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물질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자, 다음 주가 어버이주일이죠. 이번 주간에 어버이날도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그런 말 하면 여러분은 그래 고맙다. 근데 저놈이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네. 예, 그렇게 말하는 게 진심이길 바라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재물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입술로 하는 것이 진실임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재물인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모든 거제와 모든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복 주셨음으로 인하여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것이 예배의 참된 모습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것이 축복이고 행복이지 않습니까? 제가 논문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해 보니까 홀로 나오신 분들이 온 가족 예배에 대해서 별로 만족도가 없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함께 나오신 분들은 다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내 자녀뿐만 아니라 이 모두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보면 다 부모요 자녀 한 식구입니다. 이게 온 가족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즐거워. 내일 모레 어린이날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 뭘까요? 예, 선물 준비들을 하실 거예요? 부담되실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 부담됩니다. 그런데 진정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그거 주면 며칠 기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행복은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행복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이지 못하다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요. 우리 가정들 함께 있음이 행복인데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해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요 축복이요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안에서 함께 한자리에 모이는 가족인 것을 알게 하셔서 행복한 가정들, 행복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